세 겹줄 기도회 중이라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믿음 훈련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에 일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일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되고 또 연단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묵묵히 참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장 나타나지 않았죠. 몇십 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단련되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엘리야도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기 전에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지내는 믿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믿음 훈련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나라 말씀하시지 않고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1절이죠. 아합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왕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합 앞에 맞섰던 엘리야에게 여기를 떠나 그릿 시내가로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합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할 것이니까 그릿 시내가로 숨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진짜 숨어야 될 대상은 아합이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엘리야 자신에게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우상 천지가 가득한 곳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에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선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구나 하고 엘리야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모든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서 높임받고 싶고 뜨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대로 두면 엘리야는 아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만, 자신의 높아짐 때문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조기 성공은 독입니다. 조기 성공은. 한국교회 보십시오. 조기 젊을 때 떴던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60이 넘어가기 전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저런 모습. 미국의 유명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치유사역자들을 다 조사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이, 한두 명 빼고 대부분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고당합니다. 결국은 조기 성공이 독인 거죠. 그 성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된 것이죠. 그 성공을 컨트롤할 만한 성품이 안 된 것입니다.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높아지니까 자신이 해낸 것처럼 머리가 곧게 딱 서고 힘이 들어가고 햄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숨어야 될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 속히 떠나 그리 시냇가로 가서 몸을 숨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붙을 만큼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고 목숨 걸고 아합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갈멜에서 850대 1의 싸움을 감당할 만큼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은사만으로도 안 됩니다. 낮아지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낮아지는 훈련이. 그렇게 해야 쓰임을 받습니다. 낮아지는 훈련,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훈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훈련, 이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지 성공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자신을 짓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십시오. 제 믿음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제 믿음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은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무대가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무대가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할 일이 없습니다. 설교를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강단도 없고 따라와서 찾아와서 문의하고 상담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 3년 6개월 이거 보통 해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3년 6개월을 혼자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썩어서 살아야 해요. 썩어서 자신이 썩어야 되는 것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떨으려고 하다가 추락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무슨 성공을 하면 책을 막 만들어내요. 책을. 나중에 다 보지도 않는 책이 돼버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책이 되고 아무도 안 사주니까 성도들 보고 사라고 막 강매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지 못합니다. 뜨려고 합니다.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자신의 종들에게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지 않으면 강제로 숨게 만드십니다. 사역이 무너지게 만드시든지 고통이 오게 만드시든지 해서 숨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게 앞서야 됩니다. 이게. 그래 해야지 그 다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의 승리 앞에 먼저 그릿 시냇가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사람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 큰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낮아졌습니다.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척당했습니다. 그런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고 견뎌야 될 그 시간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 자리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총리 자리에 앉아도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썩어 지냈습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고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한가로이 양들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의 모세가 되기 전에 미디안의 모세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의 도망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다윗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처럼 혈기왕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합 왕 앞에 막 내가 가겠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증거해 주겠다 하고 몸을 떨치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 혈기왕성하고 열정왕성한 사람을 갖다가 3년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너 가만히 그 그릇이니까 있으라고, 사역하지 마라, 임무 주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마라, 거기 있어. 이야, 이걸 감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감당해낼 수 있었겠는가? 근데 엘리야가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그 시간들이 바로 진짜 중요한 시간이고 보배로운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이 아닌 그리 시냇가로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강도 아니고 시냇가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언제 마를지를 모르는 시냇가. 시냇물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마를지 모릅니다. 가뭄이 들면 곧 마를지 모르는 그 시냇가에 가서 몸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화려한 왕궁, 저 높은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리 시냇가에서 길러집니다. 광야에서 길러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화려함도 없고 아무 바라보는 것도 없는 곳,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그곳,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그곳, 거기서 길러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그 믿음이 훈련되어야지, 그제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단련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울며 불며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주여 매달리,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이 훈련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목회 편하게 하는 사람들 치고 목회 성공한 사람이 없죠. 목사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께 죽기 살기로. 기댈 때가 있으면, 다른 기댈 때가 있으면 목회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댈 때가 있으면 사람이 안 길러집니다. 사람이 안 길러져요. 강남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경산에서 선한 게 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산에 있는 자녀들에게 인물이 납니다. 인물이. 죽기 살기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부르짖는 영성이 길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처박혀 보기도 하고 한번 낭망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 보기도 하고, 여기에서 진짜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철도 강하게 만들려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겨 팼다가 그걸 여러 번 반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드디어 단단한 강철이 나오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박혀 보기도 하고 낙심당해가지고 완전히 자빠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일어나고 몇 번이고 그렇게 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면서 이제 괜찮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이 아니라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강이 아니라 시냇가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우리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 보이는 것이 풍성해지면 그것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솔로몬도
나라가 붕황하니까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리 시냇가로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너무 심하게 훈련을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분기시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보냄을 받았다.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거기서 주님이 명하신 그곳을 떠나면 공급이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피하겠다고 강으로 피하면 공급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 시냇가에서 너를 먹일 것이다. 나는 그리 시냇가에서 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는 그리 시냇가에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공급할 것이고, 영적인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견디지 못하고 강으로 피하면, 견디지 못하고 더 좋은 곳으로 피하면 공급은 끊어집니다. 더 좋은 곳에서 오라고 손짓한다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를 떠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먹이게 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공급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낮아지라는 곳에 그대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 올리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거기서 눈물 뿌리며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기서 주님 부여잡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서 다른 곳으로 피해서는요, 안 됩니다. 다 쏟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리 시냇가가 어디 있든지 어디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말하는 그 그리 시냇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